멘트를 좀 떠야지. 이사야서 4장 2절 6절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의 나라의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하는 주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찬하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실 온 시온과 모든 지체 위에 다스리며 불과 영광이 하며 해안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주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너희를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 본문으로 희망을 간직한 싹, 희망을 간직한 싹 이름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모임 예배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유한전 회장님, 그리고 박영민 총무님, 그리고 우리 박영순 회장님, 그리고 최윤경 여성국가위원장님, 그리고 양미연 서기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모들이 다 전쟁이에요. 전군의 갑부와 전군의 임원, 모든 회원들의 임원 하나 더 가지고 다 맞게끔 하는 전도겠구나. 네. 우리 선한 농부님이 특성을 하는데 이렇게 특성곡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저는 이제 공통점을 좀 발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고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거기서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특성곡으로 많이 선정을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선한 농부님의 특성을 그리고 이제 그 성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보여줘가지고 그거 보고 또 개인 것도 있다고 링크를 알려주셔가지고 그 시립 합창단 그것도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복장을 갖추잖아요.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무대 또 위에 올라가잖아. 전부 다 그 세팅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그런 이제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목소리도 참 좋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BMC를 만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제 주관적인 이제 감은 제 주관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CBMC를 만나게 해주신 그런 본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검증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CBMC를 만나고 나서 특히 초반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할 때 사실 부담감이 자꾸 생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막 바쁜데 허겁지겁 와야 되고 물론 조금씩 이제 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전문 영역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최윤경 여성국가위원장님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고 거기서 우리 삶의 영역들을 우리 CBMC 비전으로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 것이 우리 CBMC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CBMC를 하게 되면서 갈개에서 어르신들하고 할 때는 이제까지 20년 동안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는 많이 편안해졌죠. 편안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CBMC 할 때는 여전히 아직 이렇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줌으로 할 때는 제가 부담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줌으로 할 때는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막 그 자유복장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없었는데 이 직접 이제 대면에서 하는 그 느낌들이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특성화는 우리 박연순 선한 농부님의 그 곡 그리고 그 가사들 이 부분 때문에 저의 이제 설교 부분하고 그런 매치가 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의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 폼에 이제까지 이제 저의 성향들 설교하는 거 이런 성향들은 대부분 사실은 박연순 우리 선한 농부님의 그런 특성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설교의 많은 내용들을 사실 차지하죠. 연약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주중에 6일 동안 사람이고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을 하고만 좀 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면 또 이렇게 미묘한 것들이 생기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한 농부님의 이런 그런 내용들 가사들이 참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활력소 힘이 사실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왔던 이제 기본적인 패턴들은 저는 성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렇게 제가 이제 요즘 그 김정일 부회장님이 매일 막 올리니까 제가 그래도 명색이 우리 남원 비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걸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걸 이제 다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나의 설교 부분에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이 좀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설교 부분에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나의 특성 부분이 있기는 한데 좀 더 이렇게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저는 이제 사회 역사적인 이런 구조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20대 대학생들이라든지 20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것이 참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을 객관적으로 물론 성경 해석하는 것이 다방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객관이라고 표현하는 이 자체가 벌써 오해가 사실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이 없죠. 이 66권의 문서는 분명히 문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 66권에 대한 해석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목사들 뭐 기본 포맷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그 부분도 아직 이제 15세기설 BC 15세기 그리고 BC 13세기 이것이 여전히 논쟁 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15세기를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혁신적인 이런 사람 이런 부류에 있어서는 13세기를 주장하는 것이 여전히 이렇게 팽팽하게
논쟁 지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출애굽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객관적인 역사적인 시기를 이제 검증해 나가는 이제 성서신학이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18세 1800년대부터 이제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이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전히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맞습니다. 성경이 66권이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로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새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 자체를 텍스트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한글 번역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번역본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번역본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개정 개혁을 대부분 이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가 잘 보지는 않지만은 공동 번역 카톨릭하고 같이 해서 번역 75년도에 번역한 이 공동 번역도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 번역에는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 66권이 없는 외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마카베오 상하라든지 뭐 바룩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이제 70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나 이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늦습니다. 한 90년대에 기록이 됩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이렇게 성서신학의 발달로 200년의 성서신학의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와 노로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신학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구약 신약을 공부한 저 같은 경우는 조직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에 이제 신학이 7개 국가가 있습니다. 뭐 교회사 그리고 조직 신학 그리고 구약 신학 그리고 신약 신학 그리고 교회 교육 이렇게 국가가 나눠졌는데 저는 조직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근데 구약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구약 원문 자체를 깊이 있게 해석을 해 나가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번역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하고 또 우리 한글 번역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또 거기에 우리 한글 번역본에서 그 단어들이 빠진 단어들도 있고 해석들도 조금씩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튼 이게 성서신학이 자꾸 200년의 이 성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죠. 저 한번 저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21세기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정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저는 기질이라고 보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우리 한국인들 이게 이제는 이제 동미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이 동미족의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경이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66권은 아니었지만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쪽복음이라고 하죠. 벌써 이 성경이
성경이 일정 정도가 번역이 되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번역이 되어서 선교사들이 그것을 갖고 왔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독자적입니다. 이거는 한국 그리스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1800년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1980년 이전까지 특히 다 알다시피 1907년은 엄청난 평양 대공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죠. 거기서부터 80년까지 거의 9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 교회에 급성장을 하죠. 우리 경제도 급성장을 하고 여튼 문재인 때는 G7에 들어가니만 아니 G10에 가니만 눈 떠보니까 선진국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 3개월 만에 눈 뜨니까 참 공신국으로 OECD의 제일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여튼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민족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표현이 좀 우리 민족이 근기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OECD에서 잘 꼴찌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시민 의식인 것 같습니다. 시민 의식. 시민들이 똘똘하고 시민들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놀랬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이제 분기점의 사건이지만 1700년대 1789년인가요? 근데 그것은 물론 대단한 거죠. 황제를 공개 처형을 시켜버렸으니까 목을 광장에서 목을 잘라버렸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이후 계속해서 권력이 바뀌는 것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권력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폭력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이런 형식으로 권력이 바뀌었지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된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탄핵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100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떠나간 이후에 휴지도 한 장 없이 깨끗한 그러한 문화가 전 세계 언론에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저 대한민국 저 보통이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행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반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그 사건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울거락불거락 기복이 너무나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럽 연합이 만들어졌는데 유럽 연합 EU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동아시아하고 동북아시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지금 연합이 안 됩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지만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연합이 됩니다. EU. 거기는 근데 그 EU 유럽 연합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뭐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그래서 찢어놨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연합해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 전부 다 연합군이었으니까 중국도 그렇고 연합군이었으니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걸 찢어놨습니다. 그 동서독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특히 1970년도인가요? 빌리 브란트가 총리 되면서 폴란드 바르샤바를 가가지고 거기서 참 감동적인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는 와중에 우리나라 이제 국립묘지죠. 우리나라 국립묘지격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양복 입고 그런데 이분이 곧바로 그 국립묘지 폴란드 유대인 학살 현장이죠. 거기 가가지고 곧바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사죄를 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까지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독일은 지금까지도 독일의 모든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공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를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TV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근데 지금 이 동북아시아가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아직도 1937년에 중국 난징 학살 37년 중국 전쟁이 일으킨 거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신대 아직도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어제 며칠 전이 간토 대지진 100주년이었죠. 근데 그 관방장관이 나와서 보건부 장관인가요? 관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간토대 학살 1923년이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학살당해서 죽었습니까? 지진은 일본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조선놈들이 그렇게 했다고, 조선진들이 막 그렇게 했다고, 보는 족족 조선 사람들 학살을 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양반들이 또 장관이라는 행정부의 공식적인 양반이 또 간토대지 학살을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동북이 중국, 한국, 북한, 일본 여기 어떻게 합치가 될 수 있습니까?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의 사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뒤에는 사실 미국의 영향이 크죠. 사실 일본을 반토막 내야 되는데 일본을 반토막 내면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 바로 건너가 미국인데 그 당시에 곧바로 냉전 체제가 들어왔는데 소련, 중국이 냉전 체제가 들어왔는데 미국으로서는 불안하죠. 그래서 미국의 입김이 세가지고 일본을 반토막을 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반토막을 내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막 한탄을 하는 거죠. 한탄을. 광복군이 다 훈련하고 있었는데, 광복군이 그렇게 훈련하고 있었는데, 핵폭탄 2개 때문에 일본이 그냥 곧바로 손들기 때문에 광복군이 훈련을 그렇게 해가지고 전투에서 연합군에 들어가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우리가 광복이 됐으면 일정 정도 우리가 발언권이 생겼겠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이거 김구 선생님이 한탄을 하신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일? 우리 선한 강모님이 가사 멜로디 이 부분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나오죠 지금. 그래서 제가 12연주를 하면서 그리고 선한 강모님이 오늘 찬양도 참 보면서 이게 참 감동이죠. 감동이고 그리고 또 가사를 읽어보니까 또 일부러 가사를 지금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 가사도 참 사랑하는 데 따라 너의 자금도 나에게는 귀하다. 이게 야훼 정신이죠. 야훼 정신. 너의 자금도 나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힘이다.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게는 큽니다. 너로 인해서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너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는다. 나와 함께 가자. 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다. 하나뿐인 사랑아, 너에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참 가사가 구구절절이 기도. 참 시편을 읽는 것 같죠. 시편 참 다윗의 그 깊이 있는 그런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고백,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멜로디가 붙고, 그리고 이게 성악 전문가 이 알코올을 전공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특성을 하니까 우리에게 더 깊이 이렇게 감흥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튼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이거 CBMC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사회 구조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도 사실 놓쳐서는 안 되지만은 개인에 대한, 그리고 개인의 범민에 대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러한 부분에 더 이렇게 내가 설교의 포인트라든지 훈련을 해서 성경 해석 부분을 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저는 CMC 회원들 보면서 그런 요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개인적인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이제 칼라도 있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맞추어, 굳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그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 모험을 통해서 계속 기도 모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서로만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4장 2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참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참 이사야서를 참 깊이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참 특이하게 이사야는 우리 성경이 66권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신학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6권을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서신학이 발달됐다고 하는데, 초반에 성서신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이사야서를 구분을 합니다. 확연하게 구분을 합니다. 39장까지, 그리고 45장까지, 그리고 66장까지,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시기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좀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사야를 두 개로 그냥 나누어 봅니다. 두 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39장까지는 이제 공통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간에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부분은 공통적으로 성별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한 달락 더해서 45장까지 또 나누고, 그래서 제2라고 하고 46에서 66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하고,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40에서 66장까지를 그냥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근데 제1 이사야는 분명히 이사야 시대에 쓰여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1, 제2 이사야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쪽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 2, 3장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선지자로 불러낸 1장 이후에 내가 왜 너를 불러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양반들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쑥대밭이 된다는 겁니다. 여튼 징계 심판에 대한.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이제 연동이 되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나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 너희들이 온전히 썩어 문드러진 사람, 겉으로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야훼를 고백했던, 그냥 겉만 번지르려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쭉정이들은 날라버렸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없애버렸다. 그런데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오늘 그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처럼 연약하고 더디고 서툴고 억울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여잡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진실함으로 지켜나간 그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싹.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쳔바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각주를 보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레미야 23장 5절하고 그 33장 15절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쌀인데 여기는 이제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번역. 이것도 체마흐의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가지, 싹, 이것이 체마흐가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도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듯이. 그리고 그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15절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이제 32장인데요.